한 노파가 포도 없이 배를 건너겠다 하였고 사공은 그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노파가 떠나며 건네준 것은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책 속에 50년을 품어온 한 남자의 비밀이 담겨 있었고 그 비밀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쓰러진 사공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사공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 낡은 책이 권력의 정점에 선 한 남자의 평생 눈물이며 자신의 목숨을 다시 붙잡아줄 마지막 동아줄이 될 것이란 걸 한 노파가 포도 없이 배를 건너겠다 하였고 사공은 그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노파가 떠나며 건네준 것은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책 속에 50년을 품어온 한 남자의 비밀이 담겨 있었고 그 비밀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쓰러진 사공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사공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 낡은 책이 권력의 정점에 선 한 남자의 평생 눈물이며 자신의 목숨을 다시 붙잡아줄 마지막 동아줄이 될 것이란 걸 정조 임금 제위 시절 충청도 금강 하류에는 크고 작은 나루터가 질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부여 아랫역 공산나루는 호남과 충청을 잇는 길목이라 이른 새벽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였습니다. 몇 해 이어진 흉년에 허리가 꺾인 백성들이 떼를 지어 고향을 등지던 때였습니다. 나루터 주막 처마 밑에는 갈 곳 잃은 유민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고 강물 위로 떠내려오는 시신을 건져내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녘의 일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갈대밭 사이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러기 우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갓난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나루터 주막 처마 및 거적을 덮은 쌀이 광주리 안에 아기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밤새 울다 지쳤는지 숨소리가 가늘고 젖을 빨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고 손끝은 이미 얼어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낡은 삼배 조각이 한 장 접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살려만 주시오 라고 적혀 있었지요. 흉년에 굶주린 부모가 차마 데리고 갈 수 없어 행여 누군가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나루터에 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루터에는 임노인이라 불리는 늙은 사공이 있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는 굽고 손마디는 마디마디 굵어져 있었으나 금강 물길이라면 눈 감고도 알 정도로 노련한 뱃사람이었습니다. 임노인은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젊어서 혼례를 치렀으나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고 아이마저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뒤로 다시 장가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로지 뱃대를 벌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였지요. 그날도 임노인은 새벽같이 나루터에 나왔습니다. 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담배에서 밑바닥에 물을 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옮겨 주막 처마 밑을 살피니 광주리에 쌓인 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아기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미 숨이 꺼져가는 듯 울음소리조차 목이 쉰 것만큼 가늘었습니다. 노인은 저도 모르게 무명 솜저고리 앞돌을 풀어 헤치고 아기를 가슴에 끌어당겼습니다. 제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꼭 끌어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이놈아, 눈을 떠라. 제발, 눈을 떠라. 노인의 목소리가 갈대밭 사이로 가늘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노인을 물끄러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임노인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홀로 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노인이 남의 아이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아기를 데리고 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강가 언덕 위에 흙벽을 쌓고 갈대로 지붕을 얹은 방 한 칸짜리 허름한 초막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집자리 하나와 솥 하나, 그리고 몇 벌 안 되는 무명옷이 전부였지요. 노인은 쌀뜨물로 미음을 쑤어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먹지 못하고 입가로 흘렸으나 조금씩 조금씩 삼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기는 힘차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여 찾아오면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걱정 마시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야. 내 남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를 지킬 테니. 노인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임도원, 강가에서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금강 나루토에서 주었으니 물이 언어준 아이라 그리 이름 붙인 것이었지요. 도원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비록 하루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이는 궁핍한 살림이었으나 임노인은 도원에게만큼은 따뜻한 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맞으며 노를 저어 뱃댐을 벌고 저녁이 되면 남은 것을 긁어 모아 도원에게 먹였습니다. 임노인의 살림은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든 극빈이었습니다. 양인 신분이라 세금과 군역의 의무가 있었으나 집안에 한 푼 재산이 없어 나라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저 나룻배 하나 부리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루터 사공에게 살림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봄에 보리 한 말, 가을에 벼 한 말을 마을에서 받고 나머지는 손님들이 건네주는 몇 푼의 노자돈이 전부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도원이 5살 되던 해 임노인은 도원을 배에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노 젓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서였지요. 도원은 노인의 무릎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7살이 되자 도원도 노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이 뒤에서 함께 잡아주면 조그마한 손으로 노를 밀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감각을 익히고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10살이 되니 혼자서도 배를 부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손님이 나루배에 올랐습니다. 정자관을 쓰고 도포 자락을 추스르며 배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은 모습이 제법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임노인이 노를 저어 강 중턱에 이르렀을 때 양반이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낮고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읊는데 도원의 귀에 그 소리가 꽂혔습니다. 하늘이 낸 재주는 쓰임이 있으니 썩히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로다. 도원은 멍하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가슴 속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글이란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세상의 이치가 글 속에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도원은 배 위를 오가는 양반들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 없으나 스스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양반이 버리고 간 종이 쪽지를 주어 글자의 모양을 익히고 모래밭에 나뭇가지로 획을 그으며 글씨를 연습하였지요. 노인은 그런 도원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놈이 영특하기가 짝이 없구나. 내가 평생 노를 저어도 글 한 자 몰랐거늘 이놈은 스스로 깨우치니 하늘이 낸 재주로다. 그러나 양인 신분의 집안 재산이라고는 나룻배 한 척뿐인 극빈층이라 글을 배울 서당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서당에 다니려면 속수라 하여 스승에게 예물을 올려야 하고 종이와 붓과 먹을 사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원은 그저 귀동냥으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양반이 낭낭이 글을 외우면 귀를 세우고 장터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새겨들었습니다. 밤이면 강물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언젠가 글을 배우리라 다짐하였지요. 15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룻배에는 양반 손님이 타고 있었는데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연신 읽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하여 양반이 내리고 난 뒤 도원은 배 바닥에서 종이가 군데군데 찢어진 헌 책 한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양반이 내리다 떨어뜨린 것인지 일부러 버리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원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갈피를 열어보니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려 하였으나 모르는 글자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원은 달빛 아래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모양을 외우고 아는 글자와 비교하며
뜻을 짐작하였습니다. 며칠이고 몇 달이고 끈질기게 읽어나갔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책의 내용이 어렴풋이 그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책 속에는 세상의 이치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도원은 움막 앞에서 책장을 넘기며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임노인이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부정한 등을 하고 도원 곁에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또 그 책이냐? 밤새 읽어도 질리지 않는 게냐? 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세상에 이런 이치가 있었다니 왜 저는 이제야 알았을까요? 임노인은 도원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노저으며 살아온 자신과는 다른 뭔가 큰 것을 품은 눈빛이었습니다. 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생 노나 저으며 살기는 싫습니다. 임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갈대숲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원은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도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평생 노를 젓는 것은 하늘이 낸 재주를 썩히는 것이다. 내 평생 노를 저어서라도 네가 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마. 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려면 험한 길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 해를 글에만 매달려야 하고 한양까지 오가는 노자의 숙식까지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준비만 해도 수십 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나루터. 사공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원은 밤마다 강물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마치 손에 닿을 듯 가까우면서도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난이 대체 뭐란 말이냐? 하늘이 낸 재주를 썩히란 말이냐? 도원은 허공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힘없이 풀었습니다. 얼어터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으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모든 것을 잊게 하였습니다. 임노인은 그 뒤로 더욱 악착같이 뱃댐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노를 저었고 쉬는 날 없이 손님을 실어 날랐습니다. 굽은 허리는 더욱 굽어지고 손마디는 더욱 굵어졌으나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도원 또한 노인을 도와 나루터 일을 거들었습니다. 낮에는 뱃대를 벌고 밤에는 달빛 아래 책을 읽었습니다. 배 위에서도 손님이 없으면 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도원의 나이 2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공의 아들이 글 공부를 한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한 놈이 과거를 보겠다고 주제도 모른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도원은 못 들은 척하고 노를 저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노의 궤적처럼 언젠가 자신도 저 험한 세상을 가르고 나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얼마나 험한 시련으로 이어질지 도원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어둠 속에는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도원의 나이 23이 되었습니다. 임노인은 어느덧 80을 넘기고 있었지요. 굽은 허리는 더욱 굽어지고 쪼그라든 손으로 노를 잡기도 버거워졌습니다. 그해 봄, 임노인이 도원을 불러앉혔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어 도원 앞에 놓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엽전 꾸러미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10년이다. 10년을 하루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노를 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도원아, 이 돈으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거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노를 저으며 살아온 노인이 자신을 위해 이토록 큰 희생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찌 이 은혜를 갚습니까? 도원이 노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하며 울먹였습니다. 임노인은 도원을 일으켜 세우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한 깊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원은 더욱 악착같이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뱃댐을 벌고 밤에는 달빛 아래 책을 읽었습니다. 배 위에서도 손님이 없으면 책을 펼쳤습니다. 그 무렵 도원의 글 재주가 고을에 소문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양반 손님이 나루배에 올라 시를 짓느라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원이 노를 저으며 나직이 읊었습니다. 강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흐르는 것들은 쉬지 않으나 달빛만은 천년을 변함없이 머무르네. 양반이 그 시구를 제 것이라 하여 시외에서 읊었더니 모두가 명시라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선가 나루터 사공이 지은 시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지요. 그 소문을 듣고 이를 갈며 분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고을 이방 정의달이었습니다. 정의달은 본래 같은 고을의 가난한 상민 출신이었습니다. 젊어서 관아아전의 심부름꾼이 되어 밤낮으로 아첨을 떨고 뇌물을 전달하고 거짓 문서를 꾸미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마침내 이방 자리를 꿰찼으니 온갖 아부와 뇌물로 겨우 기어오른 자리였습니다. 정의달은 키가 작고 어깨가 좁아 왜소해 보였으나 깊이 패인 눈에서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그를 좋아하는 이는 없었으나 두려워하는 이는 많았습니다. 천한 사공놈이 감히 과거를 보겠다고 내가 올라온 사다리를 저놈에게 내어줄 것 같으냐. 정의달은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뒤 정의달이 부하들을 시켜 한밤중에 나루터 움막에 숨어들게 하였습니다. 임노인이 10년간 모은 과거 준비금을 몽땅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임노인이 보자기를 풀어보고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도원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돈이 없어졌다.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가락 마디 사이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10년간 모은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의달의 계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의달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나루터 사공도원이 양반 행차를 습격하여 노자돈을 훔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 증인까지 세운 치밀한 모함이었지요. 관아 포졸들이 나루터로 들이닥쳤습니다. 도원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임노인이 포졸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니요. 우리 도원은 죄가 없습니다. 노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아마당에 끌려온 도원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공의 말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또가 비웃듯 말하였습니다. 천한 사공놈이 무슨 돈으로 과거를 보겠다는 것이냐.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신분이 낮은 자의 말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달이 세운 증인들의 말만이 진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놈에게 곤장 30대를 쳐라. 포졸들이 도원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내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 말을 끝으로 도원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의달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놈이 훔친 것은 본관이 환수하여 원주인에게 돌려주겠노라. 정의달이 능청스럽게 말하며 임노인이 모은 돈을 제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10년에 딴 땀방울이 도둑놈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도원이 나루터로 돌아왔을 때 임노인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원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눈을 떠주십시오.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도원의 피투성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원아, 이 늙은이가 네 앞길을 막았구나.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할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밤 임노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늙은 몸을 짓누른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달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도원 앞에는 더 깊은 나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곤장 30대를 맞은 도원은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드러난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걸을 때마다 절뚝거려야 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닐 후유증이었지요. 나루터로 돌아온 도원에게 세상은 더욱 냉혹하였습니다. 도둑놈의 배라는 소문이 고을에 퍼지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던 나루터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 배는 타지 마시오. 도둑놈 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공들도 정의달의 보복이 두려워 도원을 외면하였습니다. 어제까지 형님아우 하던 이들이 고개를 돌리고 피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양반 오진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예전에 도원이 배 위에서 읊은 시를 제 것이라 우기며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천한 사공놈이 내 시를 훔쳐 제 것인 양 떠벌렸습니다. 어이 다스려 주십시오. 오진사는 가세가 기울어 빚에 쪼들리던 차에 정의달에게서 뇌물을 받고 거짓 고발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공의 말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또다시 관아에 불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제 도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거 준비금은 빼앗기고 생계수단인 나루배는 손님이 끊기고 명예마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임노인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자책감이 늙은 몸을 짓누르더니 이제는 말을 하기도 힘겨운 지경이었습니다. 도원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원아, 예, 할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세상이 널 짓밟아도 네 마음만은 꺾이지 마라.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쓰러지듯 가늘어졌습니다. 도원은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겠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 도원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임노인은 도원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원은 시신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노저으며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자신을 위해 10년을 모은 돈을 내어준 할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손을 놓지 않은 할아버지. 이제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원은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신만이 그곳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신을 땅에 묻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관 한 점 마련할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의 적선으로 겨우 장사를 치렀습니다. 강가 언덕 양지 바른 곳에 초라한 봉분 하나가 생겼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금강은 꽁꽁 얼어붙고 갈대밭에는 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갈 곳 없는 도원은 나루터 허물어진 움막에서 노숙하였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뼈를 에었습니다. 손은 얼어지고 팔에는 동상이 걸렸습니다. 곤장 자국이 선명한 다리는 추위에 더욱 쑤시고 아팠습니다. 굶주림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가을 이파리가 진 나뭇가지를 씹어 삼키며 버텼습니다.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날에는 눈을 녹여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피하였습니다. 저놈이 도둑놈이여, 가까이 가지 마라. 천한 사공놈이 과거를 보겠다고 설쳤다가 꼴 좋게 됐구만. 정의달이 퍼뜨린 거짓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도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도은은 고개를 숙인 채 피하였습니다. 대꾸할 기력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원은 임노인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봉분 위로 쓸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무릎을 파고들었으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도원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갈대밭 사이로 스쳐갔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겠지. 도원의 입에서 절망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워준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평생 모은 돈은 빼앗겼고 명예는 짓밟혔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원이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별들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 안에서 무언가가 손에 닿았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책이었습니다. 양반들의 글 읽는 소리를 귀동냥하며 그를 깨우칠 때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책이었지요. 도원은 무심코 책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기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뼈와 힘줄을 지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도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죽은 할아버지가 저승에서 보내온 말씀 같았습니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는 자에게 도원이 되뇌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늘의 시험이란 말인가? 이 고통을 견뎌내면 언젠가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려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약하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다시 사라질 듯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책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하지만 오늘 밤은 버티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겠습니다. 도원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으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물은 얼음 밑에서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원은 마지막으로 강가에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저었던 그 물결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어붙은 나루터로 허리 굽은 노파 한 명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묻은 배수건에 무명옷 차림이었습니다. 새카만 몸이 남루하고 얼굴빛이 파리하니 오래 아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노파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젊은이, 나 좀 건너게 해주게. 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 배로는 손님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도둑놈 배라고 아무도 안 타려 하거든요. 도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파가 안타까운 눈으로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내 사정이 급하네. 강 건너 마을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다른 나루터까지 걸어갈 기력이 없구나. 제발 나 좀 건너게 해주게. 도원은 노파의 딱한 사정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손님이 끊긴 지 오래니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세요. 도원은 오랜만에 제 배에 손님을 태웠습니다. 얼음이 떠다니는 한겨울 강물을 조심조심 건너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노젓는 손맛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으나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노파는 도원의 얼어진 손과 곤장 자국이 선명한 다리, 그리고 꺼져가는 눈빛을 한참 동안 물끄러이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노파의 물음에 도원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린 시절, 임노인의 은혜, 도둑 누명, 빼앗긴 과거 비용, 그리고 할아버지의 죽음까지 노젓는 손을 멈추지 않으며 덤덤하게 이야기하였으나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파는 묵묵히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한 사연이로구나. 나도 젊은 시절 그와 비슷한 고초를 겪었느니라. 강 건너편에 도착하자 노파가 미안한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고맙네. 허나
이 늙은이가 가진 돈이 없어 뱃뱃을 치를 수가 없구나. 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어차피 오늘 첫 손님인걸요. 그냥 가세요. 그러자 노파가 품에서 누렇게 바랜 책 한 권을 꺼내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종이가 너덜너덜해진 헌책이었습니다. 돈 대신 이 책이라도 받아주게. 뱃댓을 안 내고 가려니 발이 안 떨어지는구나. 할머니,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제가, 귀하기는 겉은 이토록 낡고 볼품없지 않은가. 노파가 책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그 안에는 세상 풍파를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그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내가 50년을 품고 다니며 수백 번을 읽은 책이니라. 자네처럼 막막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책이 길을 비춰줄 게야.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도원의 손에 책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다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느니라. 다만 스스로 마음을 꺾으면 그것이 진짜 끝이야. 자네는 아직 젊으니 제발 포기하지 말게. 노파는 구부정한 등을 하고 강 너머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도원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강을 건너야 했는지 차마 묻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진정한 추락은 재물을 빼앗겼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저버렸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치 죽은 할아버지가 저승에서 보내온 말씀 같았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던 가슴에 다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원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장터로 갔습니다. 글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둑놈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도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장터 한 구석에 서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나루터 사공이 있었습니다. 그 사공은 버려진 아이를 주어 길렀는데 밑바닥에서 직접 구른 자만이 가진 깊이가 그의 이야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 억울한 누명,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모두 도원이 직접 겪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너시던 청중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마침내 장터 한쪽을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웃으며 도원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 팔자가 나은 것 같아. 맞아. 저렇게 고생한 사람도 다시 일어서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둑놈이라는 소문도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도원의 진심이 거짓 소문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도원의 이름이 고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나루터 출신의 이야기꾼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절로 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의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원을 모함한 뒤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임노인의 원혼이 나타나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낮에도 불안에 떨며 술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의달은 스스로에게 되물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어느 날 한양에서 이름 높은 훈장이 고을에 내려왔습니다. 도원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훈장은 장터에서 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자네의 재주가 참으로 비범하구나. 글 재주도 뛰어나거니와 세상 이치를 꿰뚫는 통찰이 있네. 훈장이 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과거 준비금을 대줄 터이니 한양으로 올라와 과거를 보게나. 자네 같은 인재가 나루터에서 썩어서는 아니 되네. 도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런 일이 정녕 일어나다니요.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도원이 훈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이 도원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습니다.
갚을 것 없네. 다만 자네가 뜻을 이루거든 자네처럼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게.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네. 도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도원은 임노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봉분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반드시 급제하여 할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도원이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갈대밭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이튿날 새벽 도원은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품에는 노파에게 받은 헌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도원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루터에서는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딘 강물처럼 도원도 마침내 긴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훈장의 도움으로 한양에 오른 도원은 과거 시험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글 재주도 뛰어났거니와 세상 밑바닥을 구른 자만이 쓸 수 있는 깊이가 시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돌이었습니다. 도원은 나루터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떠올리며 붓을 놀렸습니다. 굶주린 유민들,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이들, 그 모든 것이 글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시관들은 답안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원은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그의 답안지를 본 이들이 모두 감탄하여 높은 등수로 뽑혔습니다. 나루터 출신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 한양 장안에 퍼졌습니다. 급제자 명단이 나붙던 날, 뜻밖에도 당대 최고 권력자인 한정승이 도원을 따로 불러들였습니다. 훈장이 바로 한정승의 오랜 직이었고 도원의 이야기를 미리 전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정승은 도원의 됨됨이를 시험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가난한 사공 출신이라 하였는데 어찌 글을 배웠는가? 배 위에서 양반들의 글 읽는 소리를 귀동냥하여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찌 뜻을 굽히지 않았는가? 도원이 품에서 헌책을 꺼내었습니다. 노파에게 받은 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도원이 책 속 구절을 인용하며 대답하는 순간 한정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책은 50년 전 한정승 자신이 젊은 시절에 쓴 첫 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정승은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던 여인 연옥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연옥은 미천한 신분이라 양반 집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담아 책을 썼으나 전처 집안에서 흔적을 없애려고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세상에 남아있을 리 없다고 믿었던 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책을 대체 어디서 얻었느냐?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한정승에게 도원이 나루터에서 만난 노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묻은 배수건에 무명옷 차림, 파리한 얼굴빛, 병든 몸으로 강을 건너야 했던 노파. 노파의 생김새와 말투를 전해 듣던 한정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습니다. 연옥이가 50년을 이 책을 품고 살았단 말이냐. 한정승이 책 맨 뒷장을 넘기자 파란 먹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50년 세월을 건너온 그리움의 답장이었습니다. 한정승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높은 벼슬에 올라 영화를 누렸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늘 연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정승은 즉시 사람을 풀어 연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연옥은 도원을 만나고 돌아간 지 열흘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루터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50년을 품었던 책을 젊은이에게 전하고 비로소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한정승은 며칠 밤낮을 통곡하였습니다. 연옥이 남기고 간 것은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헤어질 때 이미 아이를 가졌던 연옥은 홀로 딸을 낳아 고생하며 키웠습니다. 한정승은 뒤늦게 친딸을 찾아 눈물로 품에 안았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곱고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한정승은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이방 정의달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였습니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무고죄가 드러났습니다. 정의달은 파직되어 삼천리밖 흑산도로 귀양갔습니다. 평생 아부와 뇌물로 쌓아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정의달이 끌려가던 날 도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같은 가난에서 출발하여 다른 길을 걸은 두 사람. 정의달이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거짓 고발을 한 오진사 역시 과거 응시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집안이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 벌을 피할 자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한정승은 도원의 됨됨이를 높이 사고 또한 연옥과의 인연을 이어준 은인이라 여겨 친딸과 혼인시켰습니다. 버림받은 나루터 사공이 정승의 사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도원은 임노인의 위패를 모시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높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며 억울한 백성을 구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도원이 고을에 당도하면 탐관 오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가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아전들의 수작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청천벽력 같은 어사라 칭송하였습니다. 도원이 지나간 고을마다 선정비가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원은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늘 나루터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임노인의 기일이면 고향 금강을 찾아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새벽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도원은 무덤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갈대밭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라고 만년의 도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후대에 전할 가르침을 남기고자 함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도 뜻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선다. 가난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으며 작은 인연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뱃좀 대신 받은 헌책 한 권이 내 팔자를 뒤엎었으니 세상에 하찮은 만남이란 없는 것이다. 도원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작은 선행 하나가 큰 인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르기를 금강 나루터에는 아직도 도원의 전설이 남아있다 하였습니다. 새벽녘 강가에 나가면 노 젓는 소리가 들린다 하고 달밤에 책 읽는 소년의 그림자가 보인다 하였습니다. 그 나루터를 지나는 이들은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졌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뜻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한 권의 헌책이 사람의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였습니다.